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은 갖고 있되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사오니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도 원하며 나누기도 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잘 분별하여 해야 할 일을 꼭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하고픈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젊은 사람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우리 최승필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타지에 나가 잠시 머물다 오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내년에나 보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오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 하는 일 모든 과정을 주께서 지키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 봅니다.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8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7, 8, 9장 읽고 아모스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장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신 세 가지 환상은 7장은 보이신 세 가지 환상은 세 가지 환상. 보이신 세 가지 환상. 종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메뚜기, 둘째는 불,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림줄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메뚜기, 둘째는 불, 셋째는 다림줄.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이 올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자 아모스가 이건 너무 과합니다 하나님, 이거 못 견딥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죠.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그리고 또 반복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기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또 한 번 얘기하죠. 불을 보여주시면서 이걸로 확 한번 심판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것도 너무 과합니다. 이것도 너무 힘드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거기다 또 줄을 쳐놓으시죠.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은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이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줄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재앙이었다면 다림줄은 뭐죠? 행위에 대한 대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모스가 묵묵부답하죠.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메뚜기 재앙, 하나님 이건 너무 과해요. 불, 이건 너무 과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해요. 금도끼 주랴 은도끼 주랴 그 생각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부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그 다음에 내도끼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이 재앙은 괜찮으니 내가 받아들이겠고 이 재앙은 받아들이겠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모스가 선택적으로 재앙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지 그 뜻을 바꾸거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뜻을 헤아리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뿐이죠. 금도끼, 은도끼 얘기도 그렇잖아요. 금도끼가 내 건지 네 건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부를 다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재앙에 대해서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아는 사람에게 빠져나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게 다림줄이죠.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내게 심판하신다.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세 가지 예화가 다른 예화가 아니라 불로 메뚜기로 하던 그 다림줄을 내려 메뚜기 재앙을 맞을 만한 사람은 메뚜기 재앙으로, 불재앙이 가능한 사람은 불재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심판하실 것을 너는 믿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심판대 위에 올라가실 것 같으세요? 한번 질문하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될까? 정말 심판 없이 풀입했을까? 아니면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치르고 가야 될 과정이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사셨는지,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심판 없이 나는 아무것도 잃는 것 없이 그냥 잘 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뭔가 지금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는지, 그 대가를 누려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대가 중에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잘못은
메뚜기 재앙도 불재앙도 그래서 그 다림질 재앙도 감당해야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잘못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들이 이 심판을 받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원어를 봐야 재밌는 건데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재밌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예언서는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뭐게? 라고 얘기하게 하세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하죠. 본 건 뭐죠?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다. 이게 여름 과일이 뭐가 중요하고 겨울 과일이 뭐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발음이 그래요. 발음이. 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가 카이츠라는 시브리어 단어를 써요. 카이츠라는 단어를. 근데 이게 종말을 뜻하는 심판을 뜻하는 캐츠라는 단어하고 유사한 발음이 돼요. 이게 본인이 이 발음을 하면서 그 유사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뭘 보느냐? 여름 광주를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 심판이 다가왔구나 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이게 보여지는 것은 여름 광줄이었지만 느껴지는 것은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8장의 상징이 됩니다. 근데 왜 심판하시는가? 4절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4절. 이게 아모스서는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였다면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하는 공의가 뭔지를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로 살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게 너희들의 죄라는 거죠. 절대 가난을 만들어 버리는 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살면 삶이 나아져야죠.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청년 하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빚은 빚대로 계속 쌓여 있고 그 빚을 갚고 생활하고 그리고 뭔가 모으고 그건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통장에는 들어갈 돈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빚은 줄어들 생각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지금 20, 30대가 그렇게 막 화가 난 이유가 그런 삶이 지금 지속될 거라는 불안함 때문이죠. 그게 죄인 거죠. 가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각했을 때 난 이 가난을 빠져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잘못이 아닌데 정부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가난을 말하는 20, 30대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지금 상황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피폐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겠죠.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개척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건 정말 부끄러운 표현인데 너무 지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지쳐서. 정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돼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서 다시금 교회 시작하겠다고 왔는데 정말 죄송하게 그 얘기부터 해요. 누가 당신 설교 듣고 싶겠냐고. 당신이 이렇게 지쳐 있는데 거기서 소망을 어떻게 발견하겠느냐고. 당신이 먼저 소망을 회복하고 그리고 가능성을 회복하고 설교를 하던 삶을 살아야 교회가 시작되지 않겠노라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한 대로 그건 죄라는 거죠. 교회 오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 오면 더 절망하게 만들면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11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교회 얘기로 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근을 보낸대요. 땅에 보내주시는데 보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가 아니죠. 아모스서를 지금까지 봤다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왜 누구만 잘 살게 만드냐?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개척하면서 그 고민 많이 했는데 정말로 고민되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다음 세대 좋아요. 젊은 아이들 좋아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목회 해야죠. 청년들을 위한 목회도 해야죠. 그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들만의 교회면 아니죠. 나이 든 사람도 있어야죠. 아이들도 있어야죠. 젊은 사람도 있어야죠. 모두가 다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은 한 세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데 말씀이 없는 기갈이 가져온 결과는 한 세대만 한쪽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실수.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들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 게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기갈이 해갈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 더 소급해서 교회로 얘기하자면 말씀의 기갈이 해결된 교회라는 건 뭘까요? 두루두루 다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때가 이르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를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죄. 만일에 바르게 해석했다면 절대 가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장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모스서는 절망을 얘기하는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유, 난 죽일 놈이네. 난 진짜 가능성도 없네.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도 진짜 손끝 하나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자꾸 보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게 끝이라면 아모스서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말하는 거를 지키지 못하는 선지자인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결론은 뭐가 돼야 되죠? 소망을 얻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다음과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채로 체질을 해서 결과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알곡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떨어뜨릴 거지만 알곡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첫 번째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모두의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이 잃지 않으리라. 그거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거기 줄쳐놓을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잃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대요. 그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는 의로운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악을 행하다가 회개한 사람들 얘기겠죠.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 그 무너진 장막도 다시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죠? 떨어진 알곡도 다시 주워서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도 구원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겪고 있었던 악인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 그 무너진 장막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멋있는 단어가 나오죠. 13절. 그들이 겪을 은혜가 이렇다고 합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표현은 뭐냐면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열심히 곡식을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한 땅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곡식을 뿌리면 곡식이 나고 곡식을 뿌리면 곡식이 나고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데 그것이 멈추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기갈이 없는 사람들. 더 정확히는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행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말해줄 수 있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결단코 씨 뿌리고 거두는 일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 뿌리고 나서 거두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복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죠.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말씀에 기갈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것도 세우실 것이고 체질을 통해서 걸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변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 축복이 지속될 줄 믿사오니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